오랜만입니다. 잘들 지내셨죠? 네. 우리 지금 재미난 거 하고 있죠? 타임. 여러분들 마인드 컨트롤 들어봤잖아요. 네. 이거 정신을 갖다 컨트롤하는 거지, 그죠? 이거 마인드 타임이에요. 마인드 타임. 정신의 시간. 그거 내가 육신, 정신, 세상에 태어나서 어쨌든 간에 계속 써야 돼. 물론 갓 태어나서 뭐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는 정신을 잘 못 썼을 수 있는데 어쨌든 정신이 한번 내 안에서 깨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계속 정신을 쓰게 돼요. 육신의 오감으로 내가 이웃관계, 상황과의 관계보다도 넓은 차원의 세계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내가 육신의 오감으로 경험한 것, 내가 본 거, 들은 거, 맛본 거, 또 이렇게 만져본 거, 이런 뭐 여러 가지 오감으로 다 느꼈던 거는 다 어디로 들어가냐면 정신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오감을 갖다가 안 쓴 적이 없어요. 잠잘 적에는 좀 이제 안 쓰지만 잠자는 시간 빼놓고 나면 계속 오감으로 눈 떠 있는 시간은 다 오감의 시간이야. 그죠? 근데 육신의 시간, 오감의 시간은 정신의 시간과 항상 같이 가요. 이렇게 느꼈던 걸 갖다가 정신이 또다시 받아들여 가지고 명령을 줘. 어떻게 네가 본 걸 갖다가 어떻게 해라. 네가 맛본 걸 어떻게 해라. 네가 들은 걸 어떻게 해라. 이렇게 또 명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같이 있어. 근데 뭐에 대해서 이렇게 오감을 쓰냐면 내가 어느 상황에 갔을 적에 항상 이웃이 와서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그리고 내가 좀 더 넓은 차원의 다른 또 상황에 가면은 거기도 또 와서 있어. 그래서 상황 내지 세계 내지 이웃과의 관계야. 그러면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 놓고 보면 뭐냐? 구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places, 장소가 어디든지 상황에는 어디든지 장소가 있기 마련해요. 그다음에 things, 상황에는 어디든지 사물이 있기 마련이야. 증 없으면 흙이라도 있어. 그죠? 빈 공간에도 하늘이라도 있고. things, 그 다음에 여기서 이벤트, 사건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 세 개는 또 다른 another situation이니까, another 상황이니까 똑같은 거지. place, things, 이벤트가 있는 거예요. 장소, 사물들, 여기서 생기는 사건. 이거에 플러스 사람이 들어가는 거야. 쉽게 봐서. 그렇죠? 그러니까 뭐를 보는 거냐? 장소, 사물, 그 다음에 사람. 그걸 보는 거야. 육신으로. 그런 가운데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죽을 때까지 이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 따라서 해봐요. 장소, 사물, 사건, 이웃. 이거 보는 거예요, 이거. 육신으로다가. 그리고 정신은 뭐야? 이거 봤던 거를 이제 판단 내리는 거야. 그런 가운데에서 식물학자는 여기 things, 식물을 봤던 걸 가지고 토양과 함께 장소지, 토양과 함께 연결해서 연구를 하는 거야. 동물학자는 그 장소와 함께 이제 동물, 개, 말, 돼지 뭐 이런 거 사육하는 거를 하면서 사건이 일어나는 거야. 물리학자는 물리학자는 이 세상의 모든 사물들 안에 있는 세포,
세포 같은 거 이렇게 보고 세포에서 거기 분자 있고 그다음에 원자 있고 또 전자의 움직임 이런 것까지 막 연구해내는 거야. 그러니까 장소와 사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과학 전자 망원경 대형 망원경으로다가 이 은하계가 몇 개의 행성으로 돼 있는지 행성의 수를 갖다가 막 1000억 개까지도 쉬어보는 거예요. 생물학자는 병원 연구소에서 어떤 생물에 대한 거 갖다 놓고 그것이 동물이든 뭐 아니면 뭐 어류든 뭐든 갖다 놓고 연구하는 거야. 육신과 정신으로. 근데 대부분의 이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영을 쓸 거냐 안 쓸 거냐는 개인에게 달려 있어요. 식물학자도 영을 쓰는 식물학자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이 식물이 이게 태어났을까? 이게 처음에 근원은 뭐야 이게 도대체가 누가 이런 거 만들었지? 이거 아프리카에서 만들었나? 이거 어디서 만드는 식물이지 이게? 씨앗도 종자마다 다 다른 게 너무 신비해. 그러니까 그래가면서 이 식물 씨앗의 근원을 생각하면서 하느님을 생각할 수도 있고 그냥 식물만 그냥 연구하고 끝날 수도 있어. 의학자들이 요즘 많이 쓰는 게 AI를 많이 쓰고 있는데 위 내시경을 하거나 아니면은 MRI 어떤 신경 테스트를 하거나 할 적에 AI를 많이 써요. AI를 쓰면서도 야 어떻게 위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지? 이거 누가 만들어 놓으신 거야? 정신은 또 이게 누가 만들어 놓으신 거야? 도대체가 이거 개구리가 만들어 놨나? 도대체 누가 만들어 놓은 거야? 이거 공룡이 만들어 놨나? 이거 이 머리를 어떻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이렇게 신비스러운 면까지 생각하면서 하느님한테까지 가는 수도 있고 그냥 그 자체만 가지고 연구하다가 끝날 수도 있고 그거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육신과 정신을 사용하는 것은 누구든지 틀림없어요. 이거는 에브리바디야. 에브리바디. 근데 영까지 썼으면 좋으련만 자신 안에 영의 힘이 선형성돼 있어. 미리 육신이 선형성되고 정신이 선형성돼 자기가 알지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육신이 형성됐고 정신이 형성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형성이지. 이렇게 돼 있듯이 영도 돼 있는데 눈치를 못 채는 거야. 근데도 가끔가다 영을 눈치챌 수 있는 계기가 사인을 하느님께서 주셔요. 어떻게? 만약에 아주 캔서가 걸렸어. 그러면 캔서를 다 두려워해요. 그럼 내가 위암이든 췌장암이든 뭐 어떤 암이든 뭐 암이라 그러면 일단은 거의 뭐 앞으로 다 살 희망이 없으니까 다 두려워요. 근데 캔서라고 딱 이거 받으면은 병원에서도 일단은 이렇게 어떤 심한 경우에는 일단 딱 손을 놓는 경지에 가기 때문에 그때는 하느님께 의다 그래. 사인을 그때서야 받아. 어떤 사람은 이때 사인 받아요. 오래간만에 한번 어떻게 기회가 생겨서 외국을 가야 돼서. 근데 비행기 탔는데 야 이거 타고 나 공중으로 갔다 이거 떨어지면은 완전히 산산조각 이거 완전히 가버리는 건데 그래가지고 비행기 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눈 감고 뭐 하는 거야 그게?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지도 모르는 그분한테 절대자한테 하는 거야 뭔가를. 이해가 되시죠? 이런 경우가 많아. 오늘 집에 이렇게 퇴근해 가지고 오는데 마당에서 놀고 있던 아이가
자기 아이가 차도로다 확 막 뛰어들어와. 근데 그때 극적으로 어떤 사람이 확 나타나서 아이를 갖다 밖에서 깔리기 전에 빼냈어. 그러면 야, 이게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이게 뭔가 하나님께서 정말 힘을 주시는 거지. 이게 인간의 힘으로 그 자기가 자동차에 깔릴 거 알면서도 글로 들어가서 애기 구해내고 그렇지가 않아. 그거는 인간의 힘을 초월한 거야. 뭔가 초월한 힘이 움직여줘서 그렇게 애를 구출한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원으로다가 그때그때마다 사인을 주셔요. 더 쉽게는 뭐 대학 입시 전이라든가 대학교 어떤 시험 이렇게 보는 학생들, 이런 경우에 학생들하고 부모하고 같이 하잖아. 또 뭐래? 비는 거지, 비는 거지. 인간적인 능력 이상의 힘을 가지신 분에게 그분에게 비는 거지.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육신과 정신적으로다가 지내는 육신과 정신의 타임하고 뭔가 더 높은 차원의 분한테 힘을 요청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높은 차원이 항상 중심에 계셔. 내 안에도 중심, 이웃 안에도 중심, 이 상황 안에도 중심, 이 전 세계 안에서도 중심에 언제나 anytime, anywhere, 언제나 어디서나 계신 분이 바로 절대자, 형성하는 신적 신비 하느님이신 거야. 이분을 연결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을 죄난 세상의 모든 대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본능적으로 살아가도록 이미 힘을 주셨어. 누가? 이분이. 바위는 바위대로, 공기는 공기대로, 별은 별대로, 물은 물대로 H2O로 살아가도록 본능을 주셨다니까. 근데 인간만은 본능을 준 것뿐만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 본능을 주셨어. 그래서 당신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당신의 힘을 계속 주셔. 계속 끊이지 않고 주셔. 뭔가 소통을 하면. 그러면 이 주는 힘으로다가 본능적으로 갖고 있었던 정신을 업그레이드 시켜. 이게 영화된 정신이에요. 이게 업그레이드된 마인드라고. 업그레이드 마인드. 그리고 이걸로다가 육신을 또 업그레이드 시켜요. 업그레이드 바디라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만약에 달리기 선수가 된다 그러면 100m 달리기 선수 칼 루이스 같이 될 것 같으면 육신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엄청 많이 훈련을 할 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정신의 능력을 이용해서까지 과학적인 트레이닝까지도 계속해요.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시킨다니까, 달리기를.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자기가 수학 선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정신적으로다가 이렇게 수학 계산하는 걸 갖다가 인수분해를 넘어 방정식을 넘어 뭐를 넘어 다 어떤 양자역학에 이르기까지 계속 자기 정신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나가. 근데 이 인간의 이 영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도록 그렇게 선형성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간의 영은 누가 업그레이드 시키냐? 이 육신과 정신은 세상 것 갖고 업그레이드 시키거든요. 어떤 코치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서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인간의 본질인 영은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키냐 이게요. 이게 바로 하느님께 갈망을 드리면 이게 업그레이드 영감이야. 영감이 업그레이드 에너지예요. 그래서 업그레이드 에너지를 주시는 거야. 그리고 이거 가지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육신에 내가 지금 노력하는 기술보다도 업그레이드된 육신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종교가 아니니까 믿음이나 종교. 아,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이제 영의 힘을 발휘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종교를 갖다 떠나요. 왜? 종교인만 영의 생활을 하는 게 아니야.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존재는 다 삼중구조로 돼 있는 거예요. 하느님이 종교 안 가진 사람이라 그래서 안 도와주느냐? 안 도. 하느님은 종교 안 가진 사람도 얼마나 많이 도와주는지 몰라요. 또 타종교인은 안 도와주느냐? 타종교인도 얼마만큼 도와주는지 몰라. 불교인들도 많이 도와주고 있고 유교인들도 다 도와주고 있고 사이비는 안 도와주셔. 사이비. 미신 같은 거 이거는 우상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아니고 그 정상적인 종교들은 힌두교든 이슬람교든 뭐든 다 도와주셔요. 그리고 종교 안 가진 사람들도 삼중구조를 가진 거야. 그래서 다 도와주셔. 근데 도와주시는데 많이 도와줄 수가 없어. 이 내추럴 스피릿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내추럴 스피릿. 이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심어주신 자연적인 영이야. 그래서 자연적인 영이 내 안에 있어요. 자연적인 육신도 있고 정신도 있잖아. 근데 이걸 내가 노력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지. 근데 자연적인 영이 있는데 이 영도 내가 업그레이드 시켜나가야 되거든요. 업그레이드를 시킬 적에는 자기가 노력을 다 해야 돼. 육신이든 정신이든. 그거와 똑같이 영도 업그레이드 시키려면은 이거는 짐에 가지 말고 체육관 가지 말고 이거는 학교 가지 말고 이거는 직접 다이렉트로다가 하느님에게 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직접 하느님에게 가면 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곳이 종교야. 그래서 종교 내에서 활동하면 활동할수록 하느님과 소통하는 어떤 능력을 많이 기르게 되지만 교회 안 갈 적에도 종교 건물 안 갈 적에도 집에서 하느님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수영장에서는? 있어요. 화장실에서는? 있어요. 해봤어요? 아니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위급함을 못 느껴서 그래요. 아니, 화장실에서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가지고 미끄러지셔가지고 힘이 없으시니까 쓰러지셨어. 그게 바로 거기서 하느님 얼마나 찾느냐고요. 목욕탕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느님 어느 곳에나 위급할 적에는 인간을 초월하는 힘, 하느님을 찾게 돼 있다니까. 그렇게 인간은 설계가 돼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안 써서 그렇지. 평생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좋은 것이에요. 근데 영을 안 쓰면은, 예를 들어서 10대나 20대까지는 정신과 육신만 가지고도 훌륭한 삶 살 수 있다니까. 그때는 매일 학교 다니면서 공부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언제 종교 생활을 하겠냐고요. 그때는 이렇게 학창 생활 열심히 하는 게 영의 생활이라고 봐야 돼요. 학창 생활 열심히 하는 게 그게 하느님께서 주신 소임이라고 봐야 된다니까. 그런데 30이 됐다, 40이 됐다, 그런데도 영을 깨닫지 못하고 산다. 이렇게 되면 이제 육신과 정신의 리미테이션, 한계가 오는 거야. 한계가 느낄 적에 육신과 정신이 이제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자동차도 이렇게 엔진 오일이라든가 라지에타라든가 이런 거 갖다가 때 잘 갈아주지 않으면 이게 과부하가 걸리죠.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어떻게 돼요? 오버히팅. 그래서 오버히트 한다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음식 뭐 많이 먹고 뭐 잘못 먹으면 오버히팅이야. 자동차도 오버히팅 하는 거예요. 심하면 불까지 나고. 그러니까 인간이 육신과 정신으로 사는 데 있어서는 항상 이걸 갖다가 30, 40도, 50도 계속 이렇게 살면 이게 오버된 거예요.
오버히팅. 오버히팅 된다니까. 그래서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건강하다고 안 무너진다고요? 있잖아. 세계 그 권투 챔피언 무하마드 알리가 파킨슨병에 걸린 거 알죠? 그래서 죽은 거. 있잖아. 영적인 거를 갖다 조절해가지고 자기가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자기 명예 넘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운동 연습하고 또 게임하고 이러는 것까지 좋지만 파킨슨병에 걸릴 정도로다가 했다라는 것은 영의 사인을 못 본 거예요. 하느님은 하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이제 너 이번에는 경기 나가는 거 참지. 이런 사인을 주셨을 가능성이 크다니까. 너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훈련하지 말고 조금 휴식하면서 해야 되는 거야. 너 그러고 정신 건강도 좀 유지해야 되는 거지. 너 이것만 잘하고 막 때려 눕히는 것만 잘해가지고 돈만 양 수억 번다. 그게 다는 아니야. 이런 사인을 주셨을 거라니까. 파킨슨병에 걸리도록 돈 번다 그러면 그 만약에 파킨슨병 걸릴 줄 알았으면 그렇게 무리하게 경기했을까 안 했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같으면 안 하겠죠. 내가 이거 계속하면 나 암 걸린다. 나 이렇게 계속해서 이게 뭐 이 관계에 있어서 그냥 막 화가 나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상대를 이렇게 좀 사우랑 같이 시기 질투한다든가 이렇게 되고 그러면 사우랑은 암 안 걸렸지만 어쨌든 간에 암 걸릴 정도 된 거예요. 그러면 안 걸린다니까 영을 안 쓰면은. 그러니까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이게 되는 건 다 오버히팅 되는 거예요. 암도 오버히팅이 많은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 어떤 용어를 많이 쓰냐면 스트레스다, 컴플렉스다 이런 용어를 많이 쓰고 스트레스, 컴플렉스 걸리면은 우울증 걸린다, 뭐 열등감 걸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신병 증세를 갖다 나타나지만 그게 다 누구 책임이에요? 본인 책임인 거예요. 이걸 갖다 해결하는 길은 간단해. 자기 엔진 오일 지금 딸리는 거야. 이게 정신의 한계를 느낄 적에 자동차로 보면 엔진 오일 딸리는 거라니까. 그리고 낮에 딱 물이 부족하면 육신에 물이 부족한 거라니까. 이해가 되셔요? 배터리가 다 나갔던지. 이렇게 되면 바로 이걸 갖다가 가야 된다니까. 어디로? 현대자동차 서비스 공장으로 가야지. 현대자동차 서비스 공장이 어디인데? 공장이 인간 공장은 여기라니까. 자동차는 현대서비스 그 공업센터 가면 되지만 인간 공장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 단계적으로다가는 조금 있어. 단계적으로다가는 요 단계 뭐야? 이게 심리학적 상담, 영적 상담 이런 거는 자기가 영을 못 쓰기 때문에 지금 여기 정신과 영 사이에서 좀 도움 받으려고 이렇게 가는 건데 이 도움 나름대로 중요하긴 해요. 근데 이거 도움을 주는 사람은 영과 연결시켜서 하느님과 연결시켜야지만이 근본적인 치료를 해주는 건데 아직 심리학적 상담이나 심리학에 지금 정통파들은 아직 못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들어가려고 애쓰는 파들이 많이 좀 생겨나고 있는 것 뿐이야. 그 대신 영적 상담을 하게 되면 영적 상담은 당연히 그 사람을 근원에다 연결시키지 현대 자동차 공업사에다가. 그래서 너의 영을 살려가지고 네가 직접 현대 서비스 공장 일로 가도록 하는 거예요. 일로 가면은 내가 육신과 정신다 이렇게 문제되고 있었던 게 이 힘을 받아야지 해결되니까 이걸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만약에 이걸 갖다가 만약에 내 친구한테 뭐 이렇게 내 한계를 갖다가 노출시킨다거나 내 직장 친구한테 아니면 뭐 저 자기 뭐 친척한테 이게 아무리 노출시켜봐야 허당하는 거예요. 허당하는 거라니까. 그거는 방법이 아니야. 그거는 제대로 공장을 못 찾은 거야.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지금 엔진 오일이 부족한데
정육점 가서 고기 사 먹는 식이야, 그거는. 정육점에서 고기 사 먹는다고 내 자동차가 제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정 필요하면은 여기 심리학적 상담사라든가 영적 지도자라든가 이걸 갖다가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서 찾아가 볼 필요가 있어. 그러면 이분들이 정상적인 건강과 육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떤 어드바이스를 주죠. 근데 제대로 된 지도자는 자기의 영을 일깨워주는 지도자여야 돼. 그래가지고 자기가 영을 가지고 직접 갖도록 공양을 갈 수 있도록. 이게 안 되면 40이 됐는데도 50이 됐는데도 60이 됐는데도 도대체 가지를 못하고 여기서 계속 이게 쌓아놨어. 쌓아놔가지고 이게 오버히팅 되기 직전이야. 그래서 그게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게 나타나는 거야. 분노가 나면 참지를 못해요. 그런 거 볼 수 있죠. 많이 본다니까 그런 게. 현대인들 많다니까요. 그리고 지가 열등감 가질 필요 없는데 괜히 열등감 가져. 아, 너도 부족하니까 나도 부족하니까 너도 부족함이란 중병을 앓고 있고 나도 부족함이란 중병을 앓고 있고 everybody same. 근데 내가 열등감 가질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알프레드 아들러가 평생을 연구한 게 열등감이에요. 인간이 너무나 많이 열등감을 안고 살아간다 이거야. 80%가.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한 번에 이걸 해소시키려고 열등감이라는 연구를 했던 거예요. 그래. 그래서 이게 오버히팅 될 정도면 어떻게 되냐? 어떤 삶을 사는 거냐? 그 사람이 잘 못 살았다고 볼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너무 열심히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틀에 박힌 삶을 사는 거야. 인간은 새가 아니야. 인간은 개가 아니야. 인간은 어떤 동물이나 식물 이런 게 아니야. 어떤 이런 우리가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 5대양 6대주를 뛰어넘는 게 인간이야. 이 지구상에 살고는 있으나 인간은 정신과 영 때문에 5대양 6대주를 뛰어넘는 거예요. 직접 하느니까 대화까지 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근데 이런 걸 못하고 이 틀에 박혀서 생활하니까 무슨 틀? 정신의 시간 매일 벽시계 보고 핸드폰 시계 보고 손목 시계 보고 이게 칼렌더에다가 일정 쫙 정리해 놓고 그리고 모든 정보를 갖다 다 분배시켰어요. 시간별로다가. 근데 이거는 일정하게 필요한 거예요. 더군다나 10대, 20대는 아주 중요해요. 30대도 많이 중요할 수가 있고. 근데 사람은 융통성이 있어야 되잖아. 개방성이 있어야 되고. 개는 융통성이 없어요. 그냥 하는 거 매일 똑같이 틀에 박힌 거 하고 있지. 있잖아, 내가 수영은 못해도 고래도 똑같을 거야. 틀에 박힌 것만 해요. 근데 인간은 틀에 박히지 않고 이게 육신과 정신과 영의 다이내믹을 하고 또 상황과 이웃과 세계관의 또 다이내믹을 하고 심지어 하느님과도 다이내믹을 하는 역동성이 있는 거라니까. 역동성. 다이내믹스. 이 역동성이 있어야지만이 사람이 융통성이 생겨요. 역동성을 못하니까 매일 틀에 박힌 대로 요 시간엔 요거하고 요 시간 요거하고. 너 말 시키지 마. 나 지금 이거 해야 돼. 너 있잖아. 내 옆에서 그냥 나 봐둬야지 마. 나 꼭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틀에 박혀. 매일 그냥 스케줄대로만 하는 거야. 이런 거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이런 거 갖다가 이거 시간에 짜 맞춰진 시간을 사는 거를 갖다가 뭐라 하냐면
완벽주의자. 완벽주의자가 좋은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스케줄이 물론 당연히 있어야 돼. 근데 이 스케줄은 언제나 영의 힘이 나타났을 적에는 항상 바꿀 수 있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이 명령하시는데 내가 계획한 거 가지고 내게 최고예요. 내가 지금 아주 내일이 대학교 시험 입시야 막말로다가. 대학교 시험 입시니까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시간 아니에요? 중요하죠. 근데 어머니가 갑자기 팍 쓰러지셨는데 지금 긴급 수술을 하셔야만 안 된대. 근데 어머니를 모시고 갈 사람이 없는 거야. 이거 주변에서는 긴급 이거 빨리 병원 모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지금 대학이 문제야. 그렇죠. 어머니가 소중하지. 대학은 내년도에 또 보면 되지. 어머니 모시고 할 줄 알아야지. 이게 위계 질서를 아는 거야. 그 해야 될 일의 중요성을 순서를 아는 거야. 그 순서에 따라서. 근데 만약에 영적인 명령을 받았으면은 이 어떤 사람이 명령인 것보다 우선이죠. 어떤 상황보다도 우선이고. 그래서 분배된 시간에 의해서 이 완벽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배정에 의해서 자신을 통제해. 근데 완벽주의적인 근성이 옛날에는 없었어요. 왜 없었냐? 우리 있잖아. 벌써 50대 이상 되는 사람들을 보면은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닐 때라든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적에 그렇게 열심히 공부만 했어? 어? 뭐 학교 갔다 오면 금방 또 그냥 막 학원 가고 학원도 두 군데 또 가고 막 이렇게 해서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학교에서도 휴식 시간만 생기면 바깥에 나가서 고무줄하고 남자들은 또 그냥 그 조그만 공 하나 가지고 막 그냥 공치기 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학교 끝나고 나서도 해 떨어질 때까지 놀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지 않았냐, 이게 융통성이 있지 않았냐, 이게. 그 융통성이 육신과 정신의 틀을 깨는 여유를 줬잖아. 근데 요즘 애들은 육신과 정신보다 초등학생인데 서울대 들어가겠대요. 초등학생인데 자기가 외교관 되겠대요. 예전같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애들은 없어요, 요새는. 옛날에는 물어보면 다 대통령 아니면 대통령 부인 되겠다고.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솔직히 옛날에 보면. 조그만 애들한테도. 근데 지금은 대통령은 절대로 아니더라고, 보면. 다 다른 거더라고. 야? 그래서 이게 완벽주의자가 되면 통제를 받는데 누구의 통제를 받는지 알아요? 누구의 통제를 받을까? 누구의 통제를 받냐면 시간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시간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시간의 통제를 받는데 통제하는 폭군은 누굴까? 어? 폭군은 나요, 나. 그래서 폭군은 나고 독재자는 나고 시간을 통제하는 거야. 완벽주의자는. 그래서 종교적으로다가도 훌륭한 영성가들은 항상 뭐라 그러냐면은 take a time. take a time. 뭐야? 시간을 가져라. 시간을 가지라는 얘기는 너무 막 시간에 막 쪼들려 이러지 말고 여유를 가져라 이런 거 아니야? 다른 말로 뭐야? 릴렉스. 릴렉스 좀 하라. 왜 이렇게 매일 그냥 긴장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뭐 세상이 뭐 내년에 멸망할 것 같이 그렇게. 네가 뭐 아시아를 네가 구할 거야. 네가 뭐 아프리카를 갖다가 선진국으로 만들 거야. 네가 무슨 그렇게 큰 일을 할 게 있다고 그렇게 가지고 뭐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시간을
내가 통제해가지고 괜히 내가 주돌린 거야. 내가 24시간 있는 거 똑같거든. 근데 24시간이 내가 정한 내 시간이요. 자기가 시간 만들었나? 시간 누가 만들었슈? 어? 누가 만들었슈? 한 말씀 좀 해보세요. 누가 만들었슈? 시계는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은 못 만들잖아. 시간은. 근데 시간을 왜 통제하냐고. 아니 공기를 통제 좀 해보시지. 어? 공기를 어떻게 통제할 거야? 어떻게 통제하죠? 산소를 통제하시지. 산소를 어떻게 통제할 거야? 그러니까 못하는 거 있으니까 못하는 걸 못하는 걸로 다 받아들여야지. 자기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걸 받아들여야지. 자기가 뭐라고 완벽주의자로다가 살라 그러냐고. 감히 시간을 자기가 만든 시간대로만 살라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통제받는 거야. 자기가 자신에 대한 폭군이 되는 거야. 독재자. 자신에 대한 폭군이 되는 거야.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이 자신에 대한 폭군. 그러니까 정신의 시간으로 산다는 게 잘못 살아가면은 결국은 이런 결과까지 온다라는 걸. 이런 사람들 많아요. 현대인들은 많아. 옛날 사람들은 그래도 별로 없는데 현대인들은 많아요. 그래서 정신의 시간은 영의 시간일까요? 상상도 못하게 차이가 커요. 정신의 시간과 영의 시간은. 영의 시간은 이게 어떤 것이지. 영의 시간이 만약에 의미가 없었다면 세상의 종교들은 벌써 다 없어졌어요. 세상의 고등 종교들이 기원전 6세기경, 힌두교는 뭐 그보다 조금 더 멀리 가지만 기원전 6세기경에 이제 불교도 유교도 그 당시에 어떤 그러니까 힌두교와 그리스도교는 그보다 좀 멀리 가요. 유대교는 그 유대교는 그러니까 기원전 1850년으로 가게 되고 또 힌두교는 기원전 한 2500년 전까지 가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조금 더 멀지만 인류 역사 400만 년에 놓고 보면 고부고부야. 대충 그 시기에 그냥 태어난 거야. 그렇지만 오늘날까지 따져놓고 보면 적어도 한 4000년 정도 됐다고 봐야 돼요. 4000년. 힌두교나 유대교로 따져놓고 보면 4000년 정도는 됐다고 봐야 되는데 불교, 유교는 그보다 좀 짧지만 그러나 4000년은 또 나름대로 어마어마한 기간이에요. 근데 영의 힘, 영이 마음이니까 영의 힘, 마음의 힘을 쓰는 게 의미가 없으면 종교가 4000년 내지 300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살아남는 건 둘째치고 어쩌면 이렇게 크게 발전하냐고요. 인도 가면 그냥 거의 대부분 다 힌두교인, 파키스탄 가면 거의 대부분 이슬람인, 중동 가면 거의 다 이슬람인, 동남아 가면 모두 불교인이 많고, 미국은 또 전체가 다 기독교인. 어쩌면 이렇게 크게 발전하죠? 의미가 없다면? 그 종교가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야? 이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영마음. 의미가 없다면 벌써 없어졌죠. 이게 만약에 세상에 있다가 없어진 게 너무나 많아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없어진 게 기업들도 많고 국가까지 없어진 국가가 많아.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종교가 의미 없으면 그러면 종교는 뭘까? 인간에게 정신의 시간을 엑소더스 탈출시켜주는 게 종교예요. 육신과 정신의 시간을 탈출시켜주는 게 종교의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종교가 생존할 수 있었다. 만약에 육신과 정신적인 일만 한다면은 종교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다가도 세상 종말이 올 때까지 세상 만사의 사람들이 계속 종교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거는, 자꾸 종교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는 인간은 육신과 정신의 삶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요. 30, 40만 되면. 그러니까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좀 이렇게 종교인들이 좀 더 이렇게 좀 뭐 냉담하는 경우라든가 좀 종교생활 덜 하는 경우가 있다라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코로나보다 더 센 게 또 올 수도 있는데 그때 다 종교로 들어올 거다. 코로나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일단 종교생활도 조심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지, 종교생활 하지 말라 그랬던 게 아니거든요. 근데 종교생활 하고 싶은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영예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거야. 인간은 개나리가 아니야. 인간은 벚꽃이 아니라니까. 인간은 돼지가 아니에요. 말이 아니고 인간은 양이 아니야. 인간은 종교생활, 영예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존재야. 혹시 정신의 시간으로다가 생활해온 이런 그 비중이 컸다면은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좀 정리할 건 정리하시고, 내가 영의 시간을 얼마나 주고 있는가, 하루 일과에 영의 시간을 얼마나 주고 있는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다음 강의 때는 제가 좀 더 업그레이드 돼서 정신의 시간이 아닌 이걸 업그레이드 된 시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강의를 할 것입니다. 질문 있어요? 질문 없어요? 클리어해요? 질문 없어요? 그래서 그래, 여기서 마치죠. 수고했습니다.